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말들이란 주제 속에 감추어진 말씀의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조원일 강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울 건데요. 역사적으로 말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애견동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그 훨씬 전부터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 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계속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그런데 이 말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말인가? 아까 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그럼 하늘에도 있다는 이야기네? 앞으로 오신다 그러면?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수많은 말들이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근거 삼느냐? 그러면 하늘에 말이 있으면 우리가 있을 때는 지금 내려올 것이지만 과거에도 내려왔다는 거죠. 언제요? 엘리야가 데려갈 때 불병거들이 내려왔어요. 불말들과. 그래서 내려왔다는 것은 뭐죠?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데려왔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말들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도 있었고 모든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말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말은 인류와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들을 보면 이제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기근이 엄청나게 들죠. 그때 바꿔주는, 식량과 바꿀 때 이 가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집트인들이 맨 먼저 들에서 나귀들, 낙타들, 그리고 소들, 양들 외에도 말들을 가축으로 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9장에 있지만 창세기 47장에서 이미 말은 가축으로 키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미 키워졌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일어나요. 그죠? 그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 뒤에 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전쟁의 형태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뒤쫓는 이집트의 군대에서 누가 나와요?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말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말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병거들 이러면 뭐냐면 끄는 거예요. 마차, 거자가 병은 이제 병사들 할 때 병이고 거는 수레 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병거들 이러면 뭐 말이 끌면서 뭔가를 전쟁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병들이라는 것은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기수 이렇게 하듯이 그 기병에서 말을 올라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있고 병거들이 있고 기병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축으로 쓰던 것이 이제 전쟁으로 쓴 것은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수레를 끌기도 하고 잘 달리기도 해서 이제 전쟁에 사용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도 뭐랍니까? 마력, 맨마력, 말의 힘, 마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상징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전사시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신뢰하던 그 말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고 당부를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집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미 요셉 때부터 파라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파라오가 그때도 계속 이집트의 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단에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통한 전쟁 무기, 병거들 그리고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 때나 사울 왕 때나 다윗 때도 늘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 때는 요나단하고 아들인 요나단 말고는 병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철 기병들과 병거들이 필리스테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째 보시면 이제 말은 똑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먹이 주고 손질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은 말에게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제 경주마죠. 경주마는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잘못 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죽어버리고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말이 일반적으로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아주 잘 길들여야 어느 시간에 먹이를 주고 어느 시간에 운동을 시키고 어느 시간에 좀 쉼을 주고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야만 그 말이 습성이 그렇게 들어서 훈련이 잘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9시 반까지 성경을 읽었잖아요.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매일 묵상하는 거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것이 훈련이 되는 얘기예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반복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 그것이 뭐죠?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단순함은 영어로는 심플리스트지만 그 단순함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보면 어리석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죠. 그렇지만 그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지. 반복. 그건 남들이 볼 땐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무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그래서 말은 훈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채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훈련시킬 때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요? 때로는 때려야 되죠. 그래서 잘 길들여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이제 말은 힘의 대명사입니다. 아까 자동차는 뭐랬죠? 마력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말이 힘이 센 것은 어디냐면 이 심장에 있어요. 심장. 말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의 크기의 17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뛰면 사람이 혈액을 운반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1분당 뛰는 횟수가 한 240번 정도가 뛴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한 3배 정도를 뜁니다. 그런데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잖아요.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은 어디 있죠? 심장에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지치지 않죠? 말은 근육 구조가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면 젖산이 분비되는데 피로도가 빨리 와요. 근데 말은 제가 옛날에 EBS를 보면 근육이 아주 잘게 쪼개졌듯이 수많은 근육세포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젖산들이 다 분포가 분리되어서 회복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말은 금방 지치지 않고 심장 때문에 또 피로가 있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 아주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말은 민감한 동물입니다. 감각이 되게 예민해요. 말은 이제 두 눈이 크죠. 사람 눈하고는 비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말은 위아래로 180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끝부터 이까지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190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뒤까지 다 보죠. 근데 말은 두 눈이 따로 봅니다. 여기도 보고 여기도. 자, 180도 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360도죠.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보이니까 말이 겁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귀가 팔랑팔랑 하잖아요. 눈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그래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소리라든지 듣지 못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주변의 위험을 예리하게 인식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게서 배워야 되죠. 민감한 것, 영적 분별력, 그리고 예민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 있으라.
예, 그럼 뭐예요?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내 맛을 보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미각이 떨어지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짠맛을 잘 못 느끼고 뜨거워도 잘 먹고 이렇게 손을 어머니가 된장국 잡아도 뜨겁다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감각이 겉사람은 무뎌지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말처럼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변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여러분은 키우셔야 되는 거죠. 자, 5번 말은 무리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바로 말처럼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들이 말하지만 보호를 위해서, 첫째, 보호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사회적 동물을 하면 뭉쳐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역할이 있어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고 또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위험을 주시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말들을 돌봐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뭘 했죠? 자기가 성벽을 쌓기 위한 공사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편에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체는 연약한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강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주라고. 이것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서로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항상 보호받아야 돼. 나는 상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항상 자기만 제일 힘든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힘들어. 너만 힘드냐? 아버지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근데 힘 안 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불티가 위로 날듯이 고생하러 태어났습니다. 고생하는 사람 어딨냐고. 자기 혼자만 제일 고생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다 고생하니까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내에게 뭐예요? 약하다고. 남편이 강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했죠. 더 연약한 거예요. 남자도 연약한 거예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만 계속해서 되게 나 힘들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더 연약할 뿐이죠.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6번째 말은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 힘을 유지하고 영양을 이게 보충받기 위해서 풀과 건초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말은 뭐가 필요하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일을 많이 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요즘 뭐예요? 앉아서 일하니까 저녁을 잘 안 먹죠,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면 뭐예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지만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고갈이 일어나요. 밋밋해지고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들로 채워져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주석서만 보고 계속 하나님만 사역만 하고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계속 성경을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면 영이 고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주님과의 골고루 잘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인류와 함께한 말의 용도 이 5가지로 나옵니다. 이 5가지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이방인들의 군대에 필요한 거고 5번이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전쟁을 위해서 말이 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절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돼 있죠. 그래서 병거는 뭔다고? 끄는 거예요. 국어 사전 없어도 됩니다. 성경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말들이 끄는 거예요. 병거는. 그래서 전부 전쟁터로 달려가고 전쟁에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소갈로를 보시면 이집트인들, 필리스티아인들, 시리아인들 계속해서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인들을 보시면 10번의 재앙에 초토화가 됐어요. 이집트가. 그런데 모세를 쫓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뒤쫓으니 곧 모든 말들, 파라오의 병거들,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군대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기병과 병거와, 그죠?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쫓다가 어디로 됐습니까? 전사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덮어버리죠. 그래서 끝장나버린 겁니다. 자, 이번 보시면 필리스타인들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기름 붓고 2년째 되던 해 요나단이 필리스타인 거점을 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벌집 건드는 게 됐죠.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공격을 엄청 해댑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력에서는 3,000명이 불과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한 것은 칼이나 창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어떻게 됐냐 보시면 3만 병거, 6천 기병, 엄청났죠? 3,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얘들은 뭐예요? 3만 병거, 6천 기병.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랬죠. 7일 동안. 근데 그 7일 마지막에 안 기다리니까, 아니 당신은 와야 될 때는 지났는데 안 오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쟤들은 막 벌떼처럼 쫓아오고 나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불순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역사들을 보면 전쟁과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세 번째, 시리안들은 군대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10장에서 보시면 다윗하고 암몬 왕이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만큼 암몬하고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왕이 힘이 강력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암몬이 그냥 굽히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암몬 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이게 다윗 왕이 조문객을 보냈죠. 그런데 이 조언을 잘못 받아가지고 볼기짝을 치고 막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제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굵게 쳐놓은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에서 병거 700의 탄 자들과 기병 4만을 죽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 700에 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까 병거는 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맞춰보면 되죠. 뭔가 병거가 있는데 말이 앞에서 끌고 있고 사람이 타고 있고 이런 전차 같은, 여러분이 배너나 이런 거 보시면 전차 끄는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가 나와요.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랬죠. 자, 말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엔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유엔연합, 저기 유엔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나이티드 네이션즈입니다. 국가들이 한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네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합병된 것을 바로 이방 민족들, 이것을 영어로 UN이고 실제적인 UN이 지금 서 있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유엔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처럼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계속 럭공한 목사님 왜 자꾸 유엔이라고 하지? 옛날에 유엔도 없었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연합된 이방 민족을 바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고 그러고 그것이 오늘날 UN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이방의 이역 군대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기병대의 수가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느냐. 여러분이 잘 보시면 뭔가 좀 제가 왜 자꾸 숫자를 얘기했죠? 말이 숫자인데 갈수록 좀 늘어나요. 2억입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2억이나 되는 제일 이제 피날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납니다. 종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이스라엘의 평화 유지는 전쟁을 무기를 경쟁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가능했다 썼는데 이게 뭔 말인가? 자, 그들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무기였죠. 근데 솔로몬이 힘이 막강하니까 형님, 우리 전쟁 안 할 거예요. 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유럽들, 그리고 아랍 국가들 다 뭐합니까? 핵 축소하자. 우리 핵 만들지 말자. 서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쟁의 무기를 줄입시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또 막 만들죠. 우주에 위성들 계속해서 띄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쟁의 무기들을 계속 증강시키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을 뭐예요? 솔로몬에 가져오으니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평화는 없지만 이때 한시적으로 뭐예요? 전쟁이 이제 없는 거죠. 말들을 갖다 바치는 거니까. 자, 하지만 영원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통치가 됩니다. 어떻게 오시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즉, 왕은 아까 뭘 탔죠?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탔잖아요. 자, 나귀를 탔는데 웬 말인고? 이 말이 말 아니고 웬 말인고?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귀가 나왔고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을 때 뭘 타고 당겼죠? 늙은 말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노새. 네, 노새를 타고 가다가 목이 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새도 왕이 탔었고 나귀도 왕으로 오신 분이 타셨고 말도 왕으로 오실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안 나왔지만 에쿠스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종속, 과목, 강문, 계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과에 속하는 패밀리예요. 이 속하는 종류들의 다 하나예요. 그래서 말이나 노새나 낙이나 다 같은 구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굵게 쳐놓으신 거 보면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 병거를 끊어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립니다. 전쟁에서 활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전쟁에 관련된 걸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뭐 보습으로 낫을 만들 다, 그죠? 전쟁 무기, 활과 이런 거 창들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고 강으로부터 땅 끝까지 되리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만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약간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장거리 이동입니다. 자, 장거리 이동하고 호송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김정은이 옆에 누가 많다고요? 경호원들 많죠. 권력이 있으면 주변에 있던 보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 차라고 했죠, 말은. 대통령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떻습니까? 방탄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 때 요셉이 총리가 됐죠. 아주 막강한 권한 제2인자입니다. 그때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무리 들어요. 이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땅에 묻으라 그랬죠. 옛날 자기 고향에서 묻어 주려고 갈 때 이렇게 큰 어마무시한 행렬의 무리가 가는데 거기에 뭐예요? 말들이 병거들과 지금 기병대들이 함께합니다. 즉 군인이 따라가 호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설명돼 있죠. 그래서 병거들과 기병대가 대동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잡혀 있었어요. 죄수로 잡혀 있는데 어마무시한 대접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카이사르의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되도록 사령관이 돕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두 백부장을 불러서 말하는데 제3시에 카이사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병거들, 기병대가 전쟁에도 사용되지만 장거리 이동 또는 보호를 위한 호송을 위해서 쓰였음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채워주십니다. 아까 노새는 하나님께서 쓰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이런 호송대 총리와 같은 호송을 받아야 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송을 받고 있잖아요. 자, 3번을 보시면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와 권력의 상징에 이렇게 교재 보시면 참조구절 이사야 2장 7절이죠. 또한 그들의 땅에는 배교한 이스라엘입니다. 은과 금이 가득합니다. 주님 없어도 돼. 은과 금이 가득해 넘쳤습니다. 풍요하죠. 보물은 끝이 없어요. 그들의 땅에는 뭐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배교로 치닫는 가장 원인이 하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너희가 먹고 배 부르거든 나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바로 금과 은이 넘치고 또 뭐예요? 말들과 병거들이 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모든 핵미사일을 가지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No.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고 이 나라의 국방 예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와 권력이 뭐냐? 여러분 자동차를 잘 보십시오. 자동차에 보통 말들이 그림이 있어요. 포르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인데 비싼 차들일수록 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페라리라고 있습니다. 타본 적이 없지만 그런 말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어떤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 좀 비싼 차인 것 같은데요? 그래. 뭐라고 돼 있어? 말이에요. 그럼 말이 서 있어? 엎드려 있어? 말이 서 있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너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말이 서 있으면 아주 비싼 차입니다. 자, 그래서 말은 부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현대자동차, 제가 현대자동차 나온 것 같아요. 현대 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 이 폰이는 조랑말이에요. 자, 그 말이 있죠. 그리고 갤러프라고 하는 것은 질주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쿠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왜 권력의 상징인가? 여러분이 권력은 영어로 라틴어로 REX, 렉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별, 스타, 또 땅에 있는 스타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으로 계속 스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나요? 스타렉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사람 봤죠? 그리고 힘의 상징은 뭐예요? 1톤, 2톤, 핵폭탄, 어마무시한 메가톤급 할 때 톤이 쓰잖아요. 그래서 왕과 톤이 합치면 렉스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렉스톤 타고 다니는 사람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에 대한 형용사 스타에 대한 스텔라, 스타가 별이지만 그게 형용사는 또 스텔라예요. 그 스텔라에 옛날 자동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에 사람들이 이름들을 쫙 붙이고 있는 거에 뭐라고요? 말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유래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 민족에 있을 말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지 않고 그들처럼 교만하고 거만해지자 하나님께서 딱 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하만하고 모르드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이니까 왕의 옷이 있겠죠. 왕이 타시는 말,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 왕을 대표하는 것들 중에서 왕관과 옷이 있는데 뭐예요? 말을 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국가 안위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의 종류 중에서 하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참조된 구절 보시면 뭐예요? 제일 끝에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매 해마다 일정 양씩 가져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양식을 위한 교환 품목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기근이 듭니다. 이 기근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너희의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 물물교환하겠다 이거죠.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요셉이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양식과 교환해 줬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말들도 양식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환 품목의 가축의 하나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47장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는 동안에 말들, 양떼, 소떼, 나귀들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도 이러한 거래가 활발해졌음을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참조구절에서 말과 노새를 교환한 항목 중에서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걸 봤죠. 자, 그리고 심지어 대환란 때도 상인들의 거래 품목 중에 하나로 뭐가 나온다고요?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앞에 뭐가 있나요? 양이 있죠. 양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과 함께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예요? 병거예요. 병거. 끄는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냐?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죠. 이 돈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상이 부인데 오늘날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사기 위해서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차를 사서 아주 어렵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푸어라고 그러죠. 카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남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의 상징, 부의 상징인 이 차, 말, 이것이 바로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과거에서부터 그랬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 외곽 지역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뭐냐면 피조물들을 숭배하는데 그냥 숭배하면 안 따르니까 아주 신비감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신비감을 불어넣고 상당히 높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사악한 것으로 바꾸는데 사람들에게는 일가견이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뭘 했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아라랏산에 배가 탁 걸렸죠. 거기 내려와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다고요? 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좋은 것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뭐가 되냐? 느후스탄이라게 돼버려요. 그것을 섬기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장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차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이 있어서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지금 뭡니까? 태양에게 바친 말들이 있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태양의 병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타락한 인간 죄인들의 본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정한 기병들이 뭐냐? 선지자 엘리야가 분명히 불말들하고 불병거들이 와서 데려갔죠. 그때 엘리사가 옆에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요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만 외친 게 아니고 참조 구절을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때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기병들이요 똑같이 외쳐요. 그럼 왜 엘리야가 데려갈 때 엘리사가 죽을 때도 왜 똑같이 이렇게 외쳤을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당백, 일당천인 거예요. 병거들과 기병들의 맞먹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 서 계실 때 항상 일당백이고 일당천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또 종교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 수 있는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병거들과 바로 기병들이라고 말씀하고 나는 너의 힘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또한 시리아 왕이 보낸 말들과 병거들과 그 군대를 포위된 적이 있어요. 그때 게하시, 어이구,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이 주변을 쫙 두른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탄자들의 전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이런 병거들 엄청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말들을 탄 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보시면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가 두 번째예요. 뭐 합니까?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 그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2억의 기병대, 사탄의 군대들로서 동쪽에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옵니다. 왜냐고요? 자, 유프라테스 강의 큰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2억의 군대가 그 강을, 마른 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네 종류의 말들 여러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흰말이 이 흰말 탄 자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흰말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6장에 나타난 말은 계시록 19장의 흰말을 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차이가 있어요.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이 뭡니까? 힘센 자. 활 쏘는 힘센 자 누굽니까? 님노시죠. 적그리스도 예표죠. 그 활을 가졌고 한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려고 나가는데 그 뒤에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르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흰말 위에 타신 분은 칼을 가졌습니다. 예리한 칼을 가졌죠. 그 다음에 뭐요? 한 면류관이 아니고 많은 왕관들을 이렇게 쓰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아니라 뭐가 따른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뒤따릅니다. 서로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데 여러분이 2번, 3번, 4번을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 흰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흰 말이 아까 활을 가졌죠? 면류관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려고 나옵니다. 자, 정복하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정복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죠? 평화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활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붉은 말, 그 위에 탄 자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은 말은 정복하려고 나아가되 그 뒤에 사망과 지옥과 뭐가 따른다고요? 기근이 따릅니다. 자, 저울을 가졌고 대환란 상황에서는 전쟁에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근이 있죠.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붉은 말과 그 다음에 뒤이은 기근이 따르는 뭐예요? 검은 말.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뒤따른다고 그랬죠. 사망과 지옥이 뭡니까? 창백한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이 바로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말을 모두가 그렇게 별개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흰 말을 중심으로 붉은 말과 그리고 검은 말과 창백해진 말이 모두 하나로 지금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사망과 지옥의 계약을 이스라엘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옥과 사망이 풀려나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